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상관하게 주노니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너희 마치 종부터 놀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품꾼들을 불러 좋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샀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좁게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이상한 계산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하다고 느껴야지 정상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러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이들에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냐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고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3시가 됐을 때 주인은 장터에 다시 나가죠. 3시는 이제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전 9시에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갑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오전 9시라는 것은 이미 한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날 하루는 이제 공치는 거죠.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또 일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냐면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 후 6시가 되고 9시가 됐을 때 또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6시는 낮 12시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죠.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은 놀고 있는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또 준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이 됐습니다. 11시가 됐어요. 오후 5시라는 얘기죠. 이제 1시간 후면 일이 끝나는데 주인은 또다시 장터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시간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던 이유는 이거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왜 이들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기술이 없는 겁니다. 인력시장에 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뽑혀져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접 기술이 있다든지 벽돌을 잘 쌓는다든지 미장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 있는 사람들 다 먼저 데려가고 남는 사람은 누구냐? 기술 없는 사람들만 남아요.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했는데 얼마를 줬냐면 제일 늦게 온 사람, 9절 말씀에 있듯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줍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제일 먼저 온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확 펴지지 않았겠습니까? 확 펴졌을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최소 일했으니까 나에겐 얼마가 떨어질까? 이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를 받을까 기대하고 금액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얼마였는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기들은 일찍 와서 12시간을 꼬박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금액을 줍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한마디로 이들의 불평을 일축합니다. 13절 말씀에 있듯이 여기 중간쯤부터 제가 기록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주인의 말은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나에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은 말입니까?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물론 맞는 말인데 이 심정적으로 뭔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금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16절에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가 천국의 원리를 설명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려요. 이 비유의 포커스는 나중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중된 사람. 천국에서는 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불공평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불공평을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불공평한 입장에 불공평한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는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은혜의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엉뚱한 결론에 이릅니다. 1시간만 일하고서도 똑같이 금액을 받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 막 놀다가 마지막 1시간만 일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그렇게 한다면 먼저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올 필요가 없죠. 뭐하러 일찍 옵니까? 나중에 늦게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답을 딱 내리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일한 대로 보상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1등에게는 막 박수를 쳐주지만 꼴찌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산법은 그것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꼴찌에게도 1등과 똑같이 박수를 쳐주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한 계산법이죠. 이상한 이 계산법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예수님이 의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수학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은혜라는 것은 하루 일당처럼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세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제일 꼴찌로 온 사람이죠, 너와 같이 주는 것, 첫 번째로 온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계산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계산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계산법.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계산법이 뭔가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의 계산법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는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지난주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비유에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놔둔 채로 떠나가게 됩니다. 한 마리도 찾아야죠. 한 마리도 소중하니까 목자의 마음에는 이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 나선 겁니다. 너무너무 목자의 마음은 소중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높이 인정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나머지 99마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이 99마리를 몽땅 다 잃어버리면, 몽땅 다 도둑 맞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야, 나머지 99마리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향유, 나드 향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아주 비싼 거였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돈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아무것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살 수 있는 아주 비싼 그 향수예요. 이 비싼 향수를 다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온 방 안에 막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아까운 것을 다 부었어요. 제자들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었더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계산한 겁니다. 계산.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동전 2렙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렙돈, 아마 우리 돈으로 하면 10센트짜리 정도 될까요? 참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린 이 동전 2개가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어느 것이 맞는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부자가 드린 액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2렙돈, 동전 2개가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계산법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뭘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이상한 계산법은 그대로 나타나죠.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가장 일찍 온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 은혜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데우스란 영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1984년도에 모차르트의 삶을 그렸던 그런 영화죠. 이 영화 제목인 아마데우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죠. 아마도 이 영화는 이 제목처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루면서 그 해답을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안토니오 살리에리란 이 궁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진처럼 아주 10대 소년도 채 안 된 아주 그냥 장난기 많은 사춘기 소년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살리에리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가곡을 한 번쯤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매번 곡을 쓰려고 했지만 안 써지는 거예요. 재능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이 재능이 안 따라줘서 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막 장난치듯이 피아노를 치고 막 곡을 쓰면 엄청난 음악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살리에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왜 모차르트에게만 천재성을 주시고 나에게는 그토록 평범한 것만 주셨습니까? 이렇게 막 호소하는 이런 장면 대목이 이 영화에 나와요. 모차르트에게만 주시고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 대사 오늘 비유 속에도 나오는 대사 같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중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모차르트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막 놀고 있는 이런 꼬마인데 왜 저런 꼬마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십니까? 불공평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늘 이렇게 불평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사냥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반면에 그냥 부엌에서만 엄마 치마 속에서만 있고 막 남을 속이고 이런 속임수를 잘하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사기꾼 야곱을 선택하세요. 성실한 에서를 버리시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 야곱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맨날 힘들게 살지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모범생 큰아들 아버지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이 불륜으로 나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아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한 우리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럼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돌아가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14절 중간쯤부터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포인트는 내 뜻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 뜻. 주님께는 그렇게 하실 만한 권리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복을 주실 만한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안 주셨습니까? 안 주신 것이 아니죠. 주셨죠. 약속한 대로 다 주셨어요.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셨다면 그저 속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준다. 이렇게 불평해요. 나같이 성실한 사람은 안 주고 저 사람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저 사람에게는 다 준다.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정확히 본다면 내가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실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불평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줍니까?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줍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불평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나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막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일 빨리 온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빨리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온 사람,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제일 늦게 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하는 행동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주인이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잘못 계산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 만약 주인이 공평하게 계산했더라면, 바르게 계산했더라면 자기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일한 만큼 주시는 일당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물. 은혜는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계산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기도만 끝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이 나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미운 것만 보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겨우겨우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마감 직전에 우리도 들어가라 기회를 주셔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셨어요. 받았어요. 꼴찌였던 우리를 1등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불공평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불공평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나도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도 아니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공평이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자격, 이런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그것이 은혜죠. 일한 만큼 받았다면 품삯이라고 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은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은혜 시리즈를 나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은혜가 뭔가를 좀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벽마다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뭔지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감사. 모든 게 다 불공평하게 보였는데 이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곳곳에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구나, 이런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은혜가 막 채워지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러워 보여. 예전 같으면 저기서 저 사람 걸어오면 막 다른 길로 돌아서 이렇게 피해서 갔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이 오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맞아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죠. 예전엔 뒤통수만 봐도 한 대 그냥 탁 때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뒤통수를 보면 막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앞사람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지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구나,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가? 무엇 때문에 변화되는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셨다, 이걸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못 받아들여요.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거절하는, 이 방해하는 걸림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나눌 것은 이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은혜를 설명하면 사람들 반응은 되게 이렇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네요. 다 좋은데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맞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좋은 거를 나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은혜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한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자격.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뭡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건 아닙니까? 1시간 덜 자야지 너가 남보다 성공하는 거야. 우리 이런 얘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걸 막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거저 주신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 거저가 있겠어? 거저 주신다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거저 준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걸 요구하실 거야.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감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모두를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냐 이스라엘이여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중간에 좀 띄워놓고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사랑의 마음이 막 이렇게 불타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쭉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중간에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매도 때리고 막 훈계하고 한참 하다가 이 자식이 안 돼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끌어안아주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가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쓸어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정말 미안해서라도 한 번쯤은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자격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격은 일찌감치 없어졌어요. 이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그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 11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좀 비교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호세아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의 계획까지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인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부터 반발심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일방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일방적인 권리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 권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권리를 우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난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은혜의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번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5장 20절에 중간쯤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짧은 말씀이죠. 이 짧은 말씀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다는 얘기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많은 곳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처벌이 있어야 돼요. 처벌. 죄가 있으니까 처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그냥 다 용서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살인자가 있는데 이 살인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석방시켜 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이 뒤집혀 버릴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줄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보고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일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한 일을 본다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한 일을 본다면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여기엔 동의하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을 막 만들어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이 생기죠. 은혜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죄를 다 내가 없애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거저 주신다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버리는 것 대신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버리는 것 대신 예수님을 버리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받는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공짜 같지만 주시는 분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희생의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이런 것을만 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게 돼요. 감사함으로.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주님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어? 내가 뭔가 좀 깨끗해져야지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저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은혜의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나의 열심을 막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끝내려고 합니다. 은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 은혜가 떨어질 때 은혜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실 거야. 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은혜를 다시 찾으려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자아 이론 이런 것이 있어요. 거울자아 이론. 뭐냐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부모님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이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나도 그대로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어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시작을 한다면 틀림없이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은혜가 막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은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해야 될 두 번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런 칭찬 들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왕입니까? 어떤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다윗 왕이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윗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 그 베드로 제자를 주님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까?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은혜로 이들을 거듭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 만약 주님께서 원칙대로 계산하셔서 은혜를 주셨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등에게만 주시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탈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격을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보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그냥 주셨어요. 공평의 기준 대신에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이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원칙만 따지고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내 잘못보다도 남의 잘못이 더 먼저 보이면서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나만 매일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늘 없는 것 같고,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나한테만 잘못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안 주시고 저 사람만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큰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고, 나는 포도원에 가장 일찍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처럼 순종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로 내 마음이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불공평하다,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아픔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른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불평하는 소리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피해자고 나만 손해보고 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충만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감사하는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기쁨을 고백하는 입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깨달아지고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정말 이 사랑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떨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게 보이고 원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채우셔서, 정말 은혜를 채우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것에 우리가 눈이 가려서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잘못 이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